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은 열재앙이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는 몇 번째 재앙에 들어갈 거냐면 5번째 재앙에 들어갈 건데,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 출애굽을 내린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복을 받았고 머리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을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요. 언제 시간에 목사님 알려 주셨어요. 네. 근데 집사님 알려드렸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한다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으셔야 돼요? 빙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왜 구원받아야 되냐고 하면 천국 가려고. 아니, 이게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걸 아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그냥 가라고 보낼까요?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가나안에 가서 살기를 원할까요? 자, 애굽은 요즘 미국이에요.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나라니까. 그럼 가나안은 어떤 나라냐면 미국보다 못한 나라.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국 가 살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은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나라야. 그럼 제가 갔다 온 우간다 어떠세요? 우간다. 여러분, 우간다를 가면 그 이제 더운 그 적도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가면 짐승들이 다니는 길과 우리 집 방바닥의 차이가 없어요. 더우면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추워서 밖에 바닥과 우리 집 방바닥의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거예요, 높이와 이 구조가. 근데 더운 지방은요, 밖에 바닥과 우리 집 안의 바닥이 똑같아요. 그리고 신발을 안 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길에 누가 다니냐면 오늘 이제 5째 재앙에 나오는 가축들이 같이 다녀요. 그럼 걔네들은요, 다니면서 계속 푸을 해요. 그럼 그게 말라요. 그럼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길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 깨끗한 미국에 살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지만 애굽을 떠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못 보내겠다. 왜 못 보내겠다 그러냐면, 야, 니네 하나님 내가 모르는데 뭘 보고 보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 동네 신들이 있어요. 이미 히브리의 신들, 히브리 노예의 신은 우리 동네 신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이잖아요. 이 동네 와서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나일강,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는 나일강이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뻑 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다산의 여신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 신들이 어떻게 돼요? 동네방네 이렇게 흩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앙이 왔어요? 세 번째가 땅을 치니까, 땅도 신이었거든요. 땅을 치니까 땅에서 이가 올라와 가지고 사제들이 야, 이건 우리 못하겠는데? 손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지난번에 했던 거 뭐냐면 팔인데, 그게 이제 쇠똥구리 같은 벌레고요. 이 벌레는 쇠똥을 굴리는 그 쇠똥이 태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을 뜨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건 집사님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그걸 믿었다니까. 근데 그 벌레가 쫙 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제 사제들은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제발 이거 좀 없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들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섯째 재앙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따라오세요. 자,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 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 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좀 답답한 거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게 사람이 어떠냐면요, 아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고집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고집을 부렸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이제 안 들리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고,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서 딱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만은 좀 가만히 계세요. 나 못 참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된 게 누구냐면 바로야. 우리는 지금 바로를 바로가 너무 하잖아요 하는데 너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이자 최고 통치권자예요. 누가 와서 한두 번 한다고 넘어가겠어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집 부릴 때 여러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고집 부리면 나는 이게 맞아라고 믿는데 누가 그걸 설득하겠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왜 좋은 분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10재앙을 내릴 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러면 말해.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뭐 아니면 지팡이를 쳐라, 땡,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듣고 전달하는 거.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려면 내밀고 지팡이를 치라 그러면 치는 거, 땡.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근데 누구 앞에서는 어려워요? 바로 앞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한 건 뭘 준비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하고 행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 잘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가서 쫄라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걸 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모세 가서 뭐 해? 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의 계획이 나일강이었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번에 가축이야? 가서 가축들을 다 죽으라 그래.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일일이 의논하세요. 자, 9장 1절 다시 볼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소상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4절까지 의논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한테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도 읽어야 되는구나. 나는 우리 선교에서 나누어 준 대로 석장 읽었어. 동그라미 3개 하고 오늘 난 할 거 다 했어.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 태도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때를 정하시고 내일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바로도 이 백성은 하나님 섬기러 나가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세뇌시킨 거고요. 바로가 그렇게 세뇌가 됐다면 바로의 신하들 누구까지? 히브리 노예들까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과정인데, 자, 이번에는 재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축이라 나왔고, 제 성경에는 집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축은요 육축이라고도 해요. 창세기 1장에는 육축이라고 나오거든요.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이 6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개, 닭, 소, 말, 양, 돼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 함께 살고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집 지키고, 닭은 시간 알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은 운송 수단이고, 농사 지을 때는 소가 쓰이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집짐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들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집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데 소가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농사 못 짓죠. 그 다음에 말이 죽었어요. 교통이 마비가 되겠죠. 특별히 이집트는요, 전쟁하러 나갈 때 항상 앞장섰던 게 뭐냐면 말을 타고 마차가 갔어요.
근데 말이 죽었어요. 그러면 군사력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받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소를 되게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마다 이름이 달라요. 암소는 하토르라는 신이에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소의 죽음은 풍조를 상징하는 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소는 아피스라고 했는데 힘과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누가 잃어요? 소가 죽으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검은 황소는 무넨비스라는 것인데 태양신 라와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이 죽는 건 누구하고도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태양과도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양은 크눔이라고 하는데 나일강의 생명의 창조자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창조의 근원이 되는 이 크눔이라는 신이 죽으면 이 질서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농사를 위한 소, 운송을 위한 낙타나 당나귀나 말, 군사력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 너희들이 신으로 믿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쌓아 올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흔들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올랜도에서는요 태풍 불면 어떻게 되죠? 허리케인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번에 불 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들이 다 뭐가 돼요? 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거 아세요? 그 집이 불타니까 그 불을 오는 거 막겠다고 호수로 물 뿌리다 죽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불 나면 도망가셔야 돼요. 거기 계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흔들어요, 땅을.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1층 집에 있다 흔들리는 거고 2층 집에 있다 흔들리는 건요, 이 감이 달라요. 2층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려. 저 캘리포니아 살았죠. 그러면 야 이거 언제 쓰러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믿는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공부를 통해서 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흔들면 그냥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경제, 힘, 종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집트 사람들의 집 짐승은 다 죽었는데 히브리인들의 집 짐승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뭘 경험할까요? 야,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오, 진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네. 가나안의 저쪽 시골에 있던 신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힘이 있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신이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구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과 저도 깨닫고, 야,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왜 나는 안 지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열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우리 아들도 노예. 그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어떤 준비?
애 낳고 애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숫자 늘리는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냥 그 속에 살아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이제 엄마들 많으니까 가족들이요, 빨래가 돼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집이 깨끗한 건 당연한 거야. 때가 되면 밥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좀 꼭 주워받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열장처럼 뭔가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도 지키고 보호하세요? 나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부를 왜 하냐?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는데 왜 또 하죠?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에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신 여러분이 한 주일 살면서 또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사람이.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눈과 귀와 감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가죠. 우리 뇌가 컴퓨터보다 커요, 작아요? 여러분 있죠? 그 일기예보 준비하는 컴퓨터는요, 그 진짜 이 방 몇 개만큼 그렇게 컴퓨터가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작은 두뇌 속에서 그 많은 정보를 들어오는 걸 다 여러분이 처리하면, 여러분은요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정말 생존에 관련된 게 아니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시켜드리는 거냐면 그냥 반복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6번째 재앙으로 갈게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독에 있는 그름을 두 손 가득히 움켜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 먼지가 되어 이집트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을 그름에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3번째 재앙도 그렇고 6번째 재앙도 그렇고 하나님이 특별히 경고 없이 그냥 바로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화덕이 뭐냐면, 옛날에 밥할 때 가스레인지도 없고 인덕션도 없고 뭐 오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 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아궁이에서 이제 재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뿌리는 거예요. 모세 앞에, 바로 앞에 확 뿌렸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종기가 됐어요. 근데 바로는 그거를 보고도 뉘우치지 않아요. 참 답답합니다. 고집불통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가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사람이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서 한 번 시작돼서 그 길에 들어서면 갈 때까지 가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누구냐면 바로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가다가 아닌 것 같걸랑 얼른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지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야 살아요. 그 치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데 치사한 게 어디 있어. 갈 때까지 가실 거예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집트인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악성 종기예요. 영어로 보일스라고 했는데 피부병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와서 어떻게 됐죠? 정말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는 거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내리는 겁니까? 그런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퍼졌을 때는 누가 굉장히 중심 인물에 뜨냐면 그 세계 보건기구 담당자가 그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지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왔을 때는 누가 굉장히 주목받는 위치에 서냐면 이집트에서도 이러한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는 신이 있고 그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람세스라는 소설을 읽어봤는데 치료약이 5,000가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병도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 병을 치료하는 연고나 방법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특별히 이모텝이라는 의술과 치유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면 그리스의 치유의 여신 있잖아요. 항상 그 병원 그 마크에 있는 그거.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는 이모텝이라는 치유의 신이 있는데 지금 종기가 생겼는데 사제들도 그 종기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바로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건 그 신이 뭘 잃은 거예요.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트라는 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마법과 지혜의 신입니다. 마법도 쓸 수 없게 됐고요. 전염병과 치유를 관장하는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는데 질병을 막아야 되는 신이 막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풍요와 건강의 여신 하토르가 있는데요. 하토르도 힘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의 대리인 파라오도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가는 거냐면 이집트의 신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종교, 이집트의 정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재앙이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신 하나씩 이렇게 손봐주는 게 아니고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거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하지 않고 양치된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 가서 만나서 야 니네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하나씩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종교가 흔들리고 군사가 흔들리면서 미국이 붕괴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그리고 하나님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사제가 피부병 걸리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발달된 의료 체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전염병을 못 막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 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최첨단 의술이 있던 시대가 없죠. 근데 그 하나의 바이러스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았어. 그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첨단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첨단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은 신화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사람들이 최첨단 그 기술을 가지고 찍는 영화가
그 판타지나 그 앞으로 미래 공상 영화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찍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나 옛날 고전이나 성경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종이에다 그러니까 뭐지 비둘기 종이 그 뭐지 뭐야 메모해가지고 비둘기 다리에 묶어서 이렇게 보냈다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지 보내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세운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치유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자,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생활도 관계가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일하는 시간보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깨어있을 때 일하실까요? 잘 때 일하실까요? 예, 잘 때. 잘 때 회복됩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무시려면요 이 햇빛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잘 자는 거예요. 왜? 잘 자서 정신이 맑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하시고 저희 집 사람이 이 갱년기에 있는 분들이 잠이 잘 오는지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잘 주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잘 자려면요 뭐 하셔야 되냐면 낮에요 적당히 피곤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편안하게 쉬고 잘 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은 하지 마시되 일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그래야 일하고 기뻐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또 맛있는 식사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먹는 겁니다. 왜?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에너지가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몸이 몸살을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처럼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죠. 근데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요? 하나인가요? 그럼 몸이 기분 좋고 상쾌하면 마음도 기분 좋고 상쾌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꿀꿀하면 몸도 처져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어떤 상태로 준비하셔야 되냐면 최상의 상태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사제들은 신들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요? 정결하게 쓴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도 자기 신 앞에 설 때는 정결하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로 살아가신다는 건 우리의 몸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 아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건강은요 여러분 건강은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은 어제 건강했다고 오늘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은 계속 유지되는 거지 한 번에 건강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맞죠?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저희 집 사람이 처음에 제가 운전하니까 당신 계속 차가 가는 건 그냥 가는 거지 당신이 계속 페달을 밟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야 갑니까? 안 밟아도 갑니까?
옛날에 요즘은 크루즈 컨트롤 하면 근데 옛날에 제가 탈 때 스틱 할 때는 없었거든요. 크루즈 컨트롤이. 그러면 계속 밟아야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계속 할 때 유지되는 거지 어쩌다 유지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농부가요.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씨도 심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은 없습니다. 씨도 뿌리고 그러니까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해야 가을에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자, 이제 7번째 제안 가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건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여러분 바로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늦게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는 쉽지 않아요. 늦잠 주무시는 분은 바로 못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신들에게 가서 뭐 해야 되니까.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죠.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에 들이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데 왜 끝내지 않으세요? 아직도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내립니까? 우박. 여러분 우박이 뭐예요? 얼음 덩어리. 여러분 우박 맞아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거 맞아 보셨어요? 구슬만한 콩알만한 거. 예. 예. 자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픈지 여러분 맞아요, 집사님. 제 친구가 한번 여행 갔다가 그걸 맞았는데 차 저기 표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저 뽕뽕뽕뽕 이렇게 구멍 뚫려 그러니까 구멍이 아니라 다 흠집이 났대요. 차는 바깥에 나는데. 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박이 지금 여기 우박은 어떤 우박이에요? 큰 우박. 그러면 여러분 쉽게 축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다음 읽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내일 우박이 내린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집 짐승들이 들에 있지 말고 안전한 곳에 오면 안 죽는데 내 말 안 듣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으면 우박에 맞아 죽을 거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하실래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20절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집과 집 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버려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뉴스는 여러분이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특별히 한국 뉴스. 요즘 들으면 되게 복잡하죠? 그거 여러분 모르셔도 여러분 사는데 1도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아요. 들으시고 아셔야 돼요. 왜? 그래야 짐승을 집안에 두든지 들에 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원래 낮에는 들에 있어야 되거든요. 풀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날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왜? 뭐가 내리니까? 우박이 내리니까. 자, 22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으로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 이집트에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뭐랑 똑같으냐 하면 허리케인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 천둥 번개 치고 우박이 내리고 번개 치고 천둥 치면서 나무, 풀, 사람, 짐승 어쩌고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절 볼게요. 26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뭐 했다고요? 여러분 뭐가 죄 지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주께서 울으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옳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미리 알고 고백하시는 걸 회개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고백하는 걸 후회라고 그래요. 모두 한 번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실래요? 후회하실래요? 자, 28절.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유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내 손을 들어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일이에요. 자꾸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장이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을 데리고 사장처럼 일을 하도록 하지만 사장과 직원의 차이는 뭐예요? 사장은 이 기업이 내 거고 사원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사장처럼 일한다고 내가 사장인 줄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까딱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보면 모세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내가 이거 그치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 능력은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뭘 달래? 능력을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이제 능력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와도 되니까 뭐만 주세요? 능력. 그럼 하나님 없이 뭐 하게요? 자, 30절 읽을게요.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갈 거니까요. 31절. 이때 이미 보리 이삭은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보리가 먼저 나오고 밀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한국으로 말하면 보리 수확 먼저 하고 쌀 나중에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리가 나왔는데 우박에 보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낌이 오세요? 그게 보리 농사는 망했다니까요. 자, 근데 32절. 밀과 쌀보리는 이삭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여러분, 요 얘기는요, 그 다음 얘기하려고 지금 미리 복선 깔아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뭐까지 사라져요? 밀과 쌀보리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망해가고 있다고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자, 33절. 모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왜 자꾸 고집을 부릴까? 근데 집사님, 얘가 고집을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고집을 부려서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누가 문제라고요? 요 나가 문제예요. 요 나가 문제라고. 자,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이제 확대돼 가는 거예요. 땅, 아까 처음에 땅, 세 번째 때 땅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축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악성 종기가 왔을 때는 누구까지 왔어요? 사람들까지 왔잖아요. 이번에는 누구까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농작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점점 확대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는 농업이 기반인데 보리 농사 망하면 얼마나 경제에 타격이 오겠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신들은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농사랑 관련이 돼 있어요. 이집트에는 누투 신은 하늘과 보호의 여신, 세트 신은 폭풍과 번개의 신, 오리시스는 농업과 풍요의 신, 호루스는 하늘의 신, 파라오의 수호신.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데 하늘의 보호의 여신, 폭풍과 번개의 여신, 오리시스는 농업과 풍요의 신인데 그 신들은 뭐 했어요? 우박 맞았지.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뭐 했어요? 절하고 가서 열심히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들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있죠? 우박이 내리고 불이 떨어지거든요. 우박이면 우박이고 불이면 불이지. 이게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치고 천둥.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때는 누구한테 남아요? 고센 땅에 남아.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럴 지금은 우리가 누구 말 듣는 게 더 이롭다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히브리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지만 거기 말을 듣는 게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이롭다는 걸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표현할게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위험이 오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잖아요. 눈을 깜빡한다든지 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든지 몸이 돌아가든지 하잖아요. 아이, 더 쉽게 설명할게. 자, 운전하는데 차가 오면 나 쪽으로 돌려요, 옆에 탄 사람 쪽으로 돌려요? 그걸 생각하고 해. 나도 모르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난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나가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먹는다니까. 다이어트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잖아요.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해요, 안 해요? 입맛 때문에 하고 뭐 중독 때문에 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해 주는 존재를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특별히 여기 엄마들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어떠세요? 자녀들한테 잔소리 하세요, 안 하세요? 왜 해요? 사랑하는데? 잘 되라고. 근데 자녀들이 사랑한다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왜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철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철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철부지란 얘기 아시죠? 철부지가 뭐냐면, 지금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철이 어떤 철인지 모르면 놀러 가는 거야. 그걸 철부지라고 그래요. 아, 이제 딱 감이 오셨죠? 철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철인지 몰라서 그 철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씨 뿌려야 되는데 해외여행 가겠다고 배낭 짊어지고 가면 철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철 들은 건 뭐예요? 네, 철 들은 건 뭐가 철 들은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야.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 하나님 지금은 뭘 해야 될 때군요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자꾸 잔소리 하냐고,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 잔소리는 왜 한다고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이야기가 뭐로 들릴 때까지, 사랑으로 들릴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근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냐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요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을 약속대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딱 가서 야 바로 너 손 들어. 그럼 손 들 거야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딱 데리고 와서 야 니네 나 섬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자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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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아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쉬워요? 한 번에 딱 가르쳐 주는 게 쉬워요? 근데 한 번에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깨달으면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숨 나오죠. 한숨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10번이나 뭐 하고 계세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셔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그렇게 한다고요? 나한테도. 왜?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여러분 답답한 게 아니고 그래야 깨닫게 되어서 그래요. 그래도 급할 때 하나님 소리가 먼저 하나님 소리 나와야죠. 네. 하나님 소리 나와야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심을 정말 믿으세요. 왜 믿으셔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지키셔서 그래요. 네.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는 걸 이집트 사람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여리고에 갔을 때 기생 라합이 뭘 기억해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40이 안 됐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고 계시고요. 이집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쌓았던 나라가 하나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온 것 그것만 봐도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중에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도 와서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지혜롭고 탁월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출애굽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다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정말 상위 1%, 제가 볼 때 상위 1%, 정말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그때 뭘 공부하냐면 열재앙은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10번째까지. 자, 그럼 이제 오늘 9장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몇 장 읽어오시면 될까요? 10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재앙을 공부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